초대교회 와서 이제 어른 예배 설교는 또 처음이네요. 네, 월요일 날 이제 목사님이 월요일 날 낮에도 시간이 많았는데 굳이 저녁에 연락이 오셔가지고 하루를 보내고 이제 밤에 부탁을 받았는데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순종하라는 감동을 주셔서 순종을 했는데 많이 막막했습니다. 제가 어린이 설교는 정말 많이 했거든요. 거의 진짜 10년이 뭐예요? 20년 가까이를 어린이 설교를 많이 했는데 어른 설교는 정말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좀 떨리기도 했지만 어, 또 그냥 주님 잘하려고 하지 말고 나눠라, 나의 마음과 생각을 나눠라 라는 그 말씀을 듣고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시편 36편 7절입니다. 날라가겠어요 선풍기에. 자, 시편 36편 7절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을 덮지 마시고 계속 펴주세요. 많이 찾을 거예요. 시편 36편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한 번 더 읽을까요? 좀 여러분 말씀은 잡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잡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아멘. 설교를 이제 부탁을 받고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주님 무엇을 나눌까요? 계속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 계속 여쭤봤을 때 주님께서 그늘, 하나님의 그늘이라는 단어를 저한테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사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이 찬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딱 선택하시는 거 보고 역시 성령님은 하나이시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늘이라는 단어를 주시고 그것을 계속 묵상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장 첫 번째로 떠올랐던 것이, 제가 이제 미국에서 살았던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때 그 날씨를 느끼게 생각나게 하셨는데, 제가 살았던 지역의 날씨는 굉장히 건조했어요. 그러니까 습하지 않고 겨울에 비만 올 정도로 비가 많이 없는 곳이어서 한여름에도 되게 햇빛은 따가운데 햇빛 아래 있다가 그늘에 싹 들어가면 약간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역의 날씨였는데 요즘은 많이 변했다 그래요. 막 비가 겨울이 아닌데도 오기도 하고 많이 습해졌다고, 한국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기도 하는데, 그렇게 그늘에 피했던 저희의 모습, 그런 그래서 저희가 막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더워 이러면서 쉬었던 그런 모습들을 첫 번째로 떠올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늘이라는 것을 묵상을 했을 때 쉬는 곳, 시원한 곳, 이런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올랐는데, 주님께 계속 기도를 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성경에 그늘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나올까 또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찾아보니 한 54번 정도 하나님의 그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나오는 단어를 일일이 제가 다 성경을 찾아봤더니 거의 한 두 가지 정도의 그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의 어떤 억양, 뉘앙스, 그런 그늘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사망의 그늘, 어둠의 그늘, 죽음의 그늘, 이런 부정적이고 어둡고 그런 그늘을 주님께서 처음에 그런 성경이 보여지고, 그 다음에 보여준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그늘, 날개 그늘 아래, 이런 뉘앙스가 딱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순간 죽음과 생명이구나, 하나님께서 왜 저한테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햇빛 아래 있다가 그늘로 숨고 그늘로 쉬러 간다 했거든요. 그렇게 그늘로 가는 것은 저희가
죽기 위해 가는 게 아니잖아요. 죽기 위해 가는 게 아니고 쉼을 얻으려고 가고 좀 더 시원해서 더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늘로 피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의 그늘로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수련의 은혜를 허락하셨잖아요.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그늘, 쉼의 그늘, 할 수 있는 그늘, 이 하나님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그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좀 그 자꾸 사망의 그늘, 죽음의 그늘, 어두운 그늘 아래로 끌려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너무 피곤했어요. 수련회 마치고 막 입술 코 안에 터지고 막 입술 혓바늘 돋고 막 후두염 오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피곤하고 육체적으로 피곤하니까 제 몸이 가라앉고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하는데 이게 사실은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또 그렇잖아요. 아프면 이게 괜히 내가 잘못하는 것 같고 아파서 쉬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막 쉬는데 쉬는 게 아닌 것 같은 막 그런 하나님 앞에 괜히 그런 죄책감 막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하고 싶은데 목은 계속 찢어질 것 같고 주사를 맞고 약을 먹으니 졸려서 잠은 오고 막 계속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내 모습과 내 연약함에 매여 있는 저의 그런 모습들을 좀 발견하게 되면서 사실 주님의 그늘 아래 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제 영이 주님을 찾는 거를 근데 발견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내가 주님을 찾고 주님에게 나가고 싶고 주님을 바라보고 싶어서 그 가운데서도 뭔가 좀 죄책감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도 내가 주님을 찾는구나. 어떻게 하면 내가 회복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주님한테 나갈 수 있지? 이런 것들을 좀 회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냥 찬양을 틀어놓고 말씀을 틀어놓고 잤습니다. 영은 들어라 나는 쉴 테니 이러면서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더 알기를 원하셨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가장 특별하게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시편을 좀 찾아보려고 하거든요. 시편 17장입니다, 여러분. 시편 17장 17장 8절입니다. 제가 많은 시편의 그늘이라는 단어 중에 이 하나님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는 단어만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17장 8절 한번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어떻게 하셨대요? 감추셨대요. 무엇을 감추셨을까요? 우리가 어두운 그늘로 들어가면 우리 어두운 부분은 보일까요? 안 보이거든요. 감춰지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늘 날개 아래 들어가면 나의 연약함과 나의 어두움과 나의 이런 부분들이 감춰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감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다음 것도 한번 볼까요? 57장입니다. 훅 넘어가지요. 57장 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그 날개 아래 피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날개 아래 피하게 되면 이 재앙이 우리에게서 지나간대요. 지금 내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허락하셨어요. 내 날개 그늘 아래 너희가 피해라.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할 거야. 이게 내 은혜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다음 절도 한번 볼까요? 63장 7절 말씀입니다. 63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네, 아멘. 주는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들어갈 때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리 와. 이렇게 날개를 펴시고 우리를 그 안에 숨게 만드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의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숨는다라는 거, 그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게 뭔지 정확하게 알았고, 그래서 정말 잘 들어가고 잘 숨는구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주님의 도움을 구할 줄 아는 자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두 번 남았어요. 91장 1절입니다. 91장 1절, 이건 좀 많이 유명해요. 자,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곳은 전능자예요. 그냥 정말 그 영화 제목에도 있는데 올마이리 갓이라고, 그냥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우리가 숨는데, 그곳이 어디래요? 은밀하대요. 아무나 알 수가 없고 아무나 볼 수가 없고 아무나 갈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허락을 하셨고 지키시고 도우시고 재앙이 지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는 121장 5절입니다. 121장 5절 말씀입니다. 119장이 많이 기네요.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1장 5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오른쪽에서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지키신대요. 우리가 사실은 두려워하는 게 가장 무엇일까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사실 제가 성경학교를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떨었어요. 왜냐면 잘 못할까봐. 작년에 이제 처음 초대교회 세워지고 첫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이제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 스스로도 많이 반성을 했어요. 그러면서 올해는 기필코요 잘하리라. 약간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약간 준비를 해서, 그래서 미리 기도도 하고 주제도 정해놓고 같이 선생님들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자 이렇게 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잠깐 이 잘하고 싶은 제 마음 때문에 그랬는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잘 준비하고 계시죠? 이 말 한마디 해도 후덜덜덜 내가 못하고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막 선생님들을 모아놓고 기도회를 하는데 오늘 기도회가 좀 별로였나? 막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너무 뻔한가? 막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는 민진 사모님의 아이디어를 제가 많이 갖고 와서 성경학교를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는 약간 좀 자신이 없는 제 모습이 계속 있었는데, 목사님이 이제 카톡을 하나 딱 보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면 지혜를 주실 겁니다. 딱 그 말 한마디가 저한테 굉장히 좀 힘이 되고 뭔가 이렇게 붙잡아지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그럼 구해야겠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작년보다 좀 성장을 했고 파세가 되고 많은 훈련 가운데 있으면서 좀 약간 뻔뻔해지는 약간 그런 얼굴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못하겠으면 구해보자. 자신이 없으면 하나님한테 좀 맡겨보자.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하면서 구하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그 마음을 결단을 하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그것을 놓고 기도를 했을 때 주님이 정말 지혜를 막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기도하다가 놀래가지고 이게 맞는 거겠지? 약간 이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근데 사실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굉장히 제 안에는 그런 염려, 걱정 그래가지고 막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내가 혹시 잘못 저기에서 주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데 임재가 없으면 어떡하지? 막 이게 잘 지나가야 되는데 못 지나가면 어떡하지? 막 이게 순서가 뒤로 밀리면 어떡하지? 막 이런 여러 가지 막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는데 왜냐면 제가 미국에서 사역을 할 때 인턴 전도사였었고요. 처음에 인턴 전도사는 간사급이에요. 메인 이렇게 교육 담당 전도사가 아니라 이제 교회가 크다 보니까 그렇게 인턴으로 있었는데 학생 비자가 만료가 되면서 담임 목사님께 이제 그러니까 저희 그 교육부 전도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그게 이제 담임 목사님께 들어가고 담임 목사님께서 야 데비가 이제 교육부에서 이제 이 학생 비자가 끝나는데 어떻게 하냐 그렇게 해서 종교 비자를 내주셨어요. 종교 비자는 약간 취업 비자랑 똑같아요. 근데 교회에서 정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담당 전도사가 돼서 첫 해잖아요.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한 4년 동안 같이 사역을 했던 유치부 부장 권사님께서 담임 목사님한테 바로 가셔가지고 나 데비 전도사 마음에 안 든다고 바꿔달라고. 근데 사실 제가 그 말씀을 하고 내려오는 그 권사님을 그날 만났어요. 계단에서 만나서 권사님 막 인사하고 4년을 같이 사역을 했고 밥도 얼마나 많이 먹었으며 준비를 이렇게 사역을 하고 했으니 얼마나 친해요. 사실은 약간 엄마처럼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근데 그러면서 내려왔는데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성경학교가 끝나고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부서를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나중에 알아봤더니 어떤 권사님께서 그렇게 했다더라 하면서 모든 이제 그 퍼즐과 이런 것들이 맞춰지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 크게 상처를 받았어요. 왜냐면 한마디도 없으셨거든요. 저한테 차라리 이런 부분들이 전도사님 같이 사역을 하는데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말이 있으셨으면 제가 그래요 하면서 같이 이렇게 맞춰갔을 텐데 한마디 말씀도 없으셨는데 갑자기 그렇게 하루아침에 정말 8개월 딱 사역하고 9월부터 갔어요. 유아부로 이제 저는 내려가고 유아부 전도사님께서 이제 올라오셔서 바꿔서 사역을 했죠. 물론 그 바뀐 결과는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많은 좋은 결과들을 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안에 남아있는 그 상처들이 있다 보니까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너무 떨렸는데 올해는 제가 그 주님의 그늘 아래 숨는 법을 배운 거예요. 모르겠다. 나는 못하겠으니, 나는 자신이 없으니 숨자. 하나님한테 맡기자. 그냥 나는 기도하자.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준비하자. 이러면서 저는 그냥 올해는 정말 이렇게 준비하는 거구나,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주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구나를 처음으로 사실은 거의 제가 20살부터 전도사 사역을 했거든요. 20년 넘게 사역을 하면서 물론 그전에도 기도를 하고 하기는 했지만 정말 그렇게 주님 앞에 제가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인도해 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제가 이 성경학교를 이끌어가고 준비하고 했던 것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5명밖에 안 되는데 처음으로 제가 자면서 꿈꾸면서 잤어요. 성경학교를 하는 꿈을 꿨어요. 자면서 제가 꿈을 거의 안 꾸는데 그럴 정도로 긴장되고 하는 것이었지만 저는 그 성경학교에 훈련하면서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숨는 그 훈련을 주님께서 시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일 날 오늘 설교를 주님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도 숨자. 난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주님께 맡기자. 약간 이런 마음으로 설교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사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성경학교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그 세밀한 치유하심을 제가 경험했거든요. 아, 내가 상처받았고 내가 힘들었고 괴로웠던 그 시간 가운데 있었던 주님이 나를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이것들을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훈련을 시키시면서 나를 회복시키시는구나. 나는 잘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잘하게 하시는구나. 왜? 누구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러면서 제가 약간 자신감이 생기는데요. 이 자신감이 저에게서 비롯된 게 아니고 주님에게서 비롯된 그 자신감을 주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 대표 낮은 자존감이 목사님이시고 그 다음이 저였거든요. 저도 되게 자존감이 낮아서 잘해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주님이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정말 치유해 가시며 세세하게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면서 저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그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면서 혜선아 괜찮아. 그리고 이거를 네가 나눴으면 좋겠어. 성도님들한테 괜찮아. 내가 수련회 니들한테 은혜를 팍 부어줬지만 공격이 있으니까 당연히 힘들지. 어렵지. 막 무너지는 것 같지. 근데 괜찮아. 다시 숨어. 이렇게 날개 아래 주님께서 저희 보고 그 아래 들어가 숨어서 우리의 어두운 부분을 감춰주시는 그 주님 앞에 그걸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다시 또 바라보면서 나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신앙은 선택이고 신앙은 굉장히 단순하다는 거를 제가 훈련을 해가면 해갈수록 많이 깨달아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수련회 이후로 거의 한 지금 2주, 3주째가 되어 가는데 어떤 선택을 하고 계세요? 어떤 마음으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계신가요? 실패하셨을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다시 막 너무 힘들어. 제가 사실은 수요 예배 오기 전에 오늘 하루 종일 괜찮았는데 갑자기 몸이 급격히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은혜가 있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에드비를 털어먹고 왔는데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숨어서 하나님 나는 못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거를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것을 제가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막 때로는 어려움과 힘듦과 이런 것들이 올라오겠지만 여러분 한번 저 그 옛날에 진종 목사님 이런 거 잘하셨는데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에라 모르겠다. 한번 해볼까요? 에라 모르겠다. 에라 나도 모르겠다. 약간 전라도 사투리로 한번 들어볼까요? 안 돼요? 갑자기 시키니까 부끄러워졌나요? 에라 모르겠다. 아니면 충청도 약간 모르겠슈. 별로 가면 시우 숨으면 되지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그냥 모르겠다 하세요. 모르겠다 하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숨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모습에 연연해 하지 마세요. 저도 그렇게 그때 실수하고 실패했지만 여전히 부족하지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를 계속해서 세워 가시는 그 하나님을 좀 더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후로도 싸워 나가야 하잖아요. 계속 싸워 나가야 하는데 그 가장 첫 걸음이 바로 그늘 아래 숨읍시다.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늘 아래 숨어서 주님께 매달려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기도 해주시나요? 반주가 없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숨기를 원합니다. 안전한 그 주님의 날개, 그 그늘 아래에 숨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그곳에 숨어서 들어갔을 때 우리에게 주님 지키시겠다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도와주시겠다 말씀하시고 또 너희의
것들을 감춰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숨으세요. 주님의 그 그늘 아래 숨으세요. 주체자이신 그늘을 만드신 그 주체자 아래 여러분 숨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잘할 수 없는 걸 그냥 인정하시고, 실수했던 거 인정하시고, 실패했던 거 인정하시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겁니다.